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저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함께 시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아멘 아멘. 이 함께 마지막 고백할 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자격 없는 내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나온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불처럼 빛처럼 생수의 강물처럼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마땅한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만 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오늘 대표해서 김학중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이 예배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이게 하시고 정담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혼란에 대해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혼탁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차기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어수선한 때에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배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의 씨앗이 좋은 믿음의 거목이 장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사순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교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1년에 2번 일단 부활절 그리고 세계 성찬주일 이 2번 성찬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음 주간에 또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며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일교회 선교관 우리 1층에 있는 카페를 영일 카페 01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10월 4일부터 재오픈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재발급되기 전까지는 가오픈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될 예정이고요. 관심 가지시고 함께 이렇게 카페 운영에 대해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을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영광 목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장로님 네 분, 큰 따님께서 오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큰 손녀가 오는 줄 알고 되게 젊어 보이셔서 벌써 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가 되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공독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 얼마 전에 제가 이동통신회사 중에 하나죠. KTF의 부사장을 역임했던 조서환 씨라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혹시 쇼를 하라 이런 CF 카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KTF 광고 이 쇼를 하라라는 이 카피라이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조서환 씨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의 첫 직장이었던 애경이라는 회사에서 하나로 샴푸, 또 2080 치약, 제가 PPL 하는 거 아니에요.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 히트 상품들을 기획한 장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조서환 씨의 인터뷰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자신이 승승장구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다 자기 아내 덕분이다. 자기 아내가 이런 자기가 잘 쓰임받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조서환 씨가 23살 때, 다시 말해서 육군 소위로 임관한 그 해에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그만 수류탄이 터지는 바람에 한쪽 손을 잃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손 하나 잃어버리고 나니까 절망감이 너무 커져서 난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못한다, 손 하나 없는 이런 몸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자괴감이 들어서 연락을 다 두절하고 그렇게 칩고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여자친구가 보고 싶으시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해봤더니 연락 받자마자 여자친구가 금방 달려왔다는 거죠. 한참 머뭇거리면서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직도 나 사랑하냐고. 그 말을 듣던 여자친구가 그 팔 한쪽 없는, 손 하나 없는 이 조서환 씨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이후에 여자친구가 병원 근처에 방을 하나 얻고는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지극정성 조서환 씨를 간호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여자친구의 아빠가 쫓아와서는요, 딸의 장래를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이 팔 하나 없는, 손 하나 없는 이 뭔가 좀 장애 있는 사람 네가 희생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 너의 장래를 위해서 당장 관계 끊고 나를 쫓아와라. 그렇게 어르고 달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막무가내로 너 나 안 따라오면 내 딸 아니야! 이렇게 윽박질렀다는 겁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 아빠가 사고 당해서 한쪽 팔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엄마가 어떤 태도 보이기 원하세요? 한쪽 팔 없는 남자는 살 수 없다면서 집을 나가서 재혼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세요. 딸의 말을 들은 아빠가 어찌할까 모르고 안절부절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되돌아갔다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수환 씨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내가 이 여자친구에게 빚진 마음, 다시 말해서 이제는 아내가 된 나의 아내에게 평생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이 여자를 위해 살 거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고, 이렇게 마음 먹고 결심하고 나서 편입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희한하게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아내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이런 일념으로 아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잠재력이 또 집중력이 폭발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조수환 씨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자기 아내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의 권세에 얽매였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그런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인생이라면,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 매 순간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얘기를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 얘기인데요. 공부를 잘했던 분인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연회에서 파송하는 그런 제도예요. 감독이 파송하고 또 감리사가 파송하면 그 파송된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자로 헌신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시골 교회에 파송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시골 교회가 재정이 열악해서 사람들도 많지 않고 또 재정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가족들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대요. 예전과 다른 별 차이 없이 어느 날 이렇게 치즈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점심 먹기 위해서 도시락을 딱 여는데 아내가 편지 한 장을 써줬대요. 읽어보니까 여보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바다가 먹물이 되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여보 사랑해요. 이런 내용의 편지.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이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큰 감동이 그 마음 가운데 밀려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시 한 편을 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찬송가 304장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내용이 이 배경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 어려움이 찾아와서 여러분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뜻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이 계십니까? 문제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그 소용돌이 안에서 허적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어서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상고할 줄 아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기반 삼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과정.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 다시 말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 내 생각,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신앙은 내가 죽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 자아가 펄펄하게 살아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지 않으면 확산도 없고요, 부흥도 없고요, 아무런 일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신앙에 어떤 열매가 없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을 주도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마련이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 내가 썩어야만 그런 나를 양분 삼아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왜 죽어? 이러면서 나를 고집하고 또 나를 주장하면서 내가 펄펄이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언제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음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죽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 적용점을 제가 제시해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랄 인생, 썩어서 죽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죽는다, 이 말은요, 우리 일상생활 용어로 바꾸면
인내한다, 참는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랄 인생이 되려면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반응하고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인내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인내를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가다듬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쉽게 우리 결정하잖아요. 우리 심사숙고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순간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그 순간 나에게 유익한 대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말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던 우리의 삶이 인내함을 통해서 자아의 욕망을, 내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훈련을 거쳐서 점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어린이용도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요, 먹고 싶은 것을 잘 참을 줄 아는 아이가 나중에 어른에 대해서도 더욱더 많이 성장하게 돼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시는 마시멜로, 이걸 당장 먹는 기쁨을 취하는 이런 아이가 아니라 바로 먹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기쁨을 유보할 줄 아는 아이, 통계적으로 그런 아이가 더 성공하더라, 뭐 그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인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고 싶은 거, 이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여러분, 무엇보다 당장 하고 싶은 거 인내하면서 유보할 줄 알고,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현명하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이것이 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어야 좀 믿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참된 사도의 4가지 정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4가지 그런 정의가 소개되는데요,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 이 중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로 제가 표시까지 해줬죠. 가장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모든 참음. 참는 게 우선이고요, 그 이후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모든 참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기준돼서 내가 참고 싶을 때는 참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참지 않는 그런 태도를 의미할까요? 그냥 참을 만큼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아! 뭐 이러면 모든 참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참는 것, 이게 모든 참음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 참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아가 이끄는 대로 내 감정,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의 성품으로 반응할 때에만 모든 상황 속에서 참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함으로 내 자를 순간순간 십자가 못 박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참음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나야만 표적과 기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 자아가 활발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감정대로 처신하면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육으로 사는, 육에 속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인생은요, 언제나 육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요, 감정의 기류에 따라서 그냥 순간순간 감정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생각나는 대로 결정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으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온전히 죽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다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할 수 있다는 거죠. 미라에 썩는다는 의미는요, 몸 전체가 썩어지면서 다른 것에 영양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나를 온전히 내어줄 때 그런 나를 양분 삼아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요, 얕은 인생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풍조, 눈앞의 이익,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요, 신중한 처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선택들로 하나님께서 다른 삶을 회복시키는,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다듬어 가신다니까요. 언젠가 배추가 김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5번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에서 뽑힐 때 한번 죽고요, 칼로 바늘 가릴 때 다시 한번 죽고, 소음으로 숨을 죽일 때 또 한번 죽고, 고추의 매운맛을 보게 되면 또 죽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서 땅에 묻히면서 다시 한번 죽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맛있는 김치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여러분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음, 그래서 죽고 또 죽기를 반복할 때 비로소 깊은 맛을 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저 여러분들은 주님께 빚진 자의 심정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 생명의 능력을 빚진 인생 아닙니까? 실제로 믿음의 우리 선배들 가만 보면요,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예전에 양화진 선교사묘 혹시 아시죠?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고 나서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묘지를 세웠는데요, 양화진에 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양화진 선교사묘역에 제가 이렇게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맥켄지라는 선교사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들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맥켄지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조선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과 동화될 때에 선교의 시작, 복음의 능력을 더 많이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는데, 그분의 일기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소금물에 나무 토막이 담겨있는 음식을 주어서 먹어보았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먹었습니다. 자, 어떤 음식일까요? 소금물에 나무 토막. 요즘처럼 맛있게 만들면 이런 얘기 안 했을 텐데, 동치미요. 동치미 먹고 나서 그 소금물에 나무 토막 도저히 먹을 수 없었으면 이렇게 일기 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날이 말라가는 맥켄지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 언더우드 부인이 맛있는 먹을거리 또 촛불이 등을 싸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단 음식을 먹게 되면 다시는 조선의 이 음식들 먹을 수 없게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받은 음식들을 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한 번은 맥켄지 선교사가 사역하던 그 동네에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역병이 돌아서 동네 사람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렇게 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맥켄지 선교사도 그 병에 걸리고 말합니다. 평소에 맥켄지 선교사의 삶에 감동받았던 어떤 사람이 어렵게 치료제를 구해서 전달해 줬는데, 그거 맞으면 낫는 건데 옆집에 역병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이웃 사람을 보고 그 약을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역병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끝나면 죄송합니다, 개죽음 이렇게 우리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역병이 한 군데만, 그 동네만 머문 것이 아니라 한양 전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한양 땅에 10분의 1이 죽어나갈 정도로 아마 지금보다 더 심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큰 파장이, 그 역병이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너도 나도 살아보겠다고 한양 땅에 사람들이 남아있지 못하고 다 떠나는 그때에 일련의 무리들이 오히려 위험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병자들을 돌보고 또 죽은 자들을 묻어주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맥켄지 선교사가 사역했던 그 동네, 맥켄지 선교사의 삶의 모습을 감동받았던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도 맥켄지 선교사가 걸어왔던 그 길을 함께 걷겠노라고 자원하면서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렇게 역병이 지나고 나서 이 무리들의 헌신에 감동한 고종 황제가 너무나 수고했다고 돈을 하사했는데 그 돈으로 교회 하나를 짓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예요. 맥켄지 선교사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분이 한 묘비를 딱 가리키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묘비가 어떤 묘비인지 아냐고. 한 선교사님의 자녀 묘비인데 태어난 그 해에 죽어서 나중에 선교사 부부가 죽은 다음에 같이 거기에 묻힐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쫓아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수고한 믿음의 선배들, 그런 얘기를 듣고 묘비를 보니까요, 내가 신앙생활 참 헛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열심만 다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건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내 호흡의 의미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쉬고 들이셨던 나의 호흡이 바뀌어서 여러분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내쉬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더 이상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만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인생.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조하게 내셨던 숨에 바뀌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깊이 있는 호흡으로 우리 삶을 깊이 있게 영위할 줄 아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 그 아이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엄마에게 다 맡깁니다. 그 아이들의 호흡 한번 보셨습니까? 하루하루 참 편안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그런 호흡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으로 매 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간혹 그 아이들이 놀라서 울 수도 있고요. 또 배고파서 울 수도 있고 무서워서 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품에 안고 달래주면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주면 언제 그러냐는데 다시금 평안한 숨을 내쉬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온전히 우리를 맡긴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지라.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마지막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모르시면 나오는 가사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가사의 내용을 함께 마음으로 함께 붙잡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고 아시는 분들 함께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위에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일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의 뷰 나올 거예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의 생명들 더 의미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을 채워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래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인생, 그 시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을 온전히 주에게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 인자의 심정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려 아버지 생명의 선이 될 수 있는 것을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사는데 아버지 삶의 고백들 한전한 결단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자녀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운전실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일들, 더 귀한 일들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나의 만족, 나의 바람을 추구했던 삶의 방향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안에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서 바라게 분별하며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더 많은 힘을 거둘 수 있는 미래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넉넉한 그릇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 주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전초기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매 순간 삶의 예배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사랑만이 능력이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신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대 삶과 그대의 모든 시간 속에서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노력들,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을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을 위해 활용할 줄 아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